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는 한 더미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침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네. 지난주 말씀이 좀 어려웠죠? 지난주에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이지 인간 쪽에서는 그 어떤 무엇으로도 그 선택에 기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아니하고 그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게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14절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고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단호하시다는 겁니다. 15절 모세에게도 말하는 것처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인간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부합해서 납득이 되지요.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거 성경 말씀인 줄 아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인간들끼리의 생각이고 이야기일 뿐입니다.
자꾸만 인간 쪽에서 뭔가 하나님께 어필할 만한 선하고 기특한 게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의 이 행위에 기반한 저런 원인과 결과의 논리로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과연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노력해야 하나님도 그 노력을 기특하게 여겨서 그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 실체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고 사실은 자기밖에 모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을 사람만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이 자기의 선함을 자랑하는 것은 이미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게 된 사람이 그 그릇을 조금 더 깨끗하게 닦았다고 자랑하는 꼴이고, 이미 불장난으로 집을 다 태워먹은 사람이 내가 집을 조금 더 그래도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이 행위를 기반으로 자격을 따지고 자기가 선택하고 선택을 받고 이런 거를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결코 자기의 행위의 결과를 책임지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다윗마저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릴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는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착각했다가 그 이후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짓고 나서야, 그렇게 물을 땅바닥에 다 쏟아버려서 필경 죽게 되고 나서야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고작 더러운 옷에 불과한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다라는 것, 여기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행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와 존재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행위는 그에 따른 부차적인 것일 뿐입니다. 내 아이라는 관계와 이 존재가 먼저인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내 아이가 착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하면 그게 너무 좋은 것이죠. 옆집 아이가 아무리 착하고 잘생기고 공부 잘해도 그냥 옆집 아이일 뿐이지 않습니까? 못생기고 못되고 공부 못해도 내 아이가 소중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관계와 존재의 문제입니다. 16절, 그래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으로서는 일도 거기에 보탤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 착하고 성실한 그 부자 청년도 근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처럼 원한다고 또 그렇게 애써 노력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죄인을 찾아와서 부르시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오직 이것뿐이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괴롭혔던 그 바로, 그 완악했던 바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담금질하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점점 더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19절.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아니,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완악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라면서 왜 사람에게 죄를 물으시냐? 이런 겁니다. 바로가 뭔 잘못이고 가룟 유다가 뭔 잘못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면서.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0절, 21절 보시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빚으시든 긍휼의 그릇을 빚으시든 진흙에 불과한 인간이 어찌 반문하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우리에게는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악하게 만드신다라는 뜻,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모두가 자기밖에 모르는 다 완악한 존재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그대로를 내버려 두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책임입니다. 반대로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 완악한 그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 내버려 두시지 않는 은혜, 이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왜 누구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왜 누구는 내버려 두시지 않는가? 이거는 우리가 영원토록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경외함으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토기장이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A와 B 중에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떤 A는 그가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다. 세상에서 다 섞여 있으니까 오리인지 백조인지 구분이 안 되는 듯 보이지요. 그냥 다 똑같은 오리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그 A는 그 중에 미운 오리 새끼로 보이지만 사실은 날 때부터 이미 백조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결코 파악할 수가 없는 위대한 신비입니다. A와 B의 행위에 따른 경쟁 관계가 전혀 아닌 겁니다. 그 A는 이미 창세 전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A는 하나님의 때에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당신의 이제 하나님의 작품 포이에마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A에게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꽃병을 만들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뜻을 세웠고 이제 때가 돼서 토기장이가 꽃병을 만듭니다. 이때 그 꽃병의 시작은 이 진흙들의 세계에서는 그 꽃병이 세상에 나왔을 때가 그 시작 같지만 사실은 꽃병을 빚고자 하는 토기장이의 마음, 토기장이의 뜻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이미 그 꽃병의 존재는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그가 아직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신 당신의 참 이스라엘,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으로 담금질하셨지요. 그렇게 숱한 고난과 고통으로 몰아가시더라도 자기 백성답게 계속 빚어가시는 겁니다. 25절,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을 떠나 이 죄와 고통 속에서 허덕일 때는 막 바벨론 포로 생활에 그 삶이 완전히 녹초가 돼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러한 때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변함없는 택하신 자기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택하신 자기 백성, 그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제 본문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혈통의 자손은 비록 모래같이 많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혈통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모래같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그들 모두는 다 그냥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한 죄인들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같이 많아도 다 죄인들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러나 그 똑같은 그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한 건 마찬가지인 그 똑같은 죄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 참 이스라엘, 그 남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왜 수많은 사람들은 멸망하고 오직 남은 자만 구원하시는지 그 불공평을 따질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운명이 마땅한 것인데, 하나도 예외 없이 그게 다 마땅한 것인데 왜 그 중에 어떤 남은 자는 구원하시는가? 이 앞에 경외함으로 놀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 형평성을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따질 게 아니라 다 멸망이 마땅한데 왜 그 중에 남은 자를 구원하시는가? 여기에 놀라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해야 마땅한데 어찌 그 중에 남은 자가 있게 되는 것인지, 긍휼의 그릇이 남겨져 있는 것인지, 여기에 경외함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29절,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우리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는 게 마땅한데, 만군의 주께서 우리를 씨로, 즉 남은 자로 그렇게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어찌 그 특정한 어느 누구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어서 남은 자로 그렇게 남겨두시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인간의 선함, 인간의 행위가 남은 자가 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연인의 의라고 해봤자 그건 다 더러운 옷과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의 함정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면 뭔가 내 안에 기특한 것이 있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께 이것도 하네? 내가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네?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그가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이미 주권적으로 택하신 그 남은 자는 구원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에 매일 놀라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결코 인간의 선함이나 행위가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마지막에 이 소돔 얘기는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이 멸망하는 소돔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하여 남은 자, 그게 누굽니까? 롯이죠. 이 롯을 구원해내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9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19장의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16절 보시면 롯이 지체하지요. 롯은 소돔을 떠나기가 싫은 겁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예전에 헤어지면서 소돔을 롯이 먼저 선택했지요. 그 소돔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 같고 화려한 도시 문화인 이 애굽 땅과 같아 보였다 그랬죠. 롯은 소돔을 사랑합니다. 소돔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세련된 도시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롯은 먼저 눈에 보기에 좋은 이곳 소돔을 택했던 것이죠. 롯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 장막 생활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화려한 도시 문화를 택했습니다. 자기 실현과 자기 성공이 있는 이 활력 있는 도시 문화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롯은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도 소돔을 두고 떠난다라는 게 롯은 너무 아쉬운 것입니다. 자, 그래도 롯은 마지못해 이제 떠나려고는 합니다. 근데 14절에 보시면 이 멸망한다라는 말을 농담으로 여긴 사람들이 나오죠. 롯의 사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사람들이 핑계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서도 그러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계속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시냐? 오시긴 어디 오시냐? 세상은 옛날부터 그대로인데 무슨 헛소리냐? 계속 사람들은 그렇게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때도 롯의 때도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은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의 욕망,
즉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조롱합니다. 사실 롯도 그들처럼 멸망할 뻔했습니다. 지체하면서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근데 16절 보십시오. 천사들이 지체하고 있는 롯의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서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관심 없고 도시 문화 속에서 계속 자기 실현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롯을 강제로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서 그 도시 밖으로 내보낸 겁니다. 롯이 절대로 자기가 뉘우쳐서 자기 발로 나와서 이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다. 지체하고 머무릿거리는 거를 강제로 손을 잡아서 끄집어낸 겁니다. 자,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봅니다. 갑작스런 큰 병으로 그럴 수도 있고, 갑작스런 큰 죄를 짓고 죄책감에 짓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 갑작스런 실패와 절망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자기는 세상 문화가 너무 좋은데 자기 발로는 정말이지 세상 문화에서 빠져나올 사람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16절에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갑자기 큰 병이 났든 큰 죄를 지어서 죄책감에 짓눌렸든 내가 큰 실패를 했든 어떤 절망에 빠졌든 무엇이 됐든 그게 계기가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었으면,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만 있었으면 그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고 끄집어내서라도 소돔에서 끌어내시는 것,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내가 뭔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강제로 손을 잡고 끄집어내시기까지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조금 더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하라 하지요. 돌아보지 마라, 머물지 마라, 자꾸 뒤에다가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근데 18절, 롯은 또 지체하고 주저합니다. 끄집어냈는데도 또 계속 주체하고 뒤가 계속 자기는 아쉬운 겁니다. 19절,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롯은 산이 싫은 겁니다. 20절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롯은 산은 싫다는 겁니다. 여전히 도시가 좋다는 겁니다. 대신에 아주 작은 성읍 아닙니까? 저기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천사들과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죠. 롯은 계속 도시 문화를 떠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까지도 들어줍니다. 롯을 끝까지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소돔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한 가지가 있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끄집어냈잖아요. 천사가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는 자비까지도 베풀어 주셨는데 26절 보시면 마지막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마저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거절하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롯의 처는 자기의 멸망을 핑계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롯의 처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너희는 롯의 처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29절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자, 바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혈통적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요. 롯은. 그 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롯을 구원하셨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냥 전능하신 분의 그냥 무책임한 말장난 같습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게 참으로 가벼운 그냥 전능하신 분의 말장난 같습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서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마땅한 우리를 택하여 남겨두신 그 은혜는 결코 전능하신 분의 그 싸구려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다른 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이렇듯 값없는 싸구려 공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공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신 이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 앞에 감히 토달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다만 종교적인 선민사상으로 나와 남을 쉽게 분리하고 구분해버리는 그런 배타적인 교만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선민사상으로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듯이, 그걸 자랑했듯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봐라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듯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일어나는 게 제도화된 오늘날의 교회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아주 똑같은 형태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마찬가지의 이 선민사상으로 스스로를 당연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는 겁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야곱이야. 여러분, 그런 겁니까? 그러려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감히 비교가 안 되는. 교회가 제2의 표면적 이스라엘,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교회가 나와 남을 종교적인 선민 사상으로 쉽게 분리하고 배타적이 되는 겁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천국을 확보했으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중심에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인지,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고 믿고 있는 것인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죠. 다만 값싼 심리적인 위안, 천국 보험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나려는 그런 정도일 뿐인 경우가 허다하죠. 여러분,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선민사상이 되면 안 됩니다. 맹목적이고 반지성적인 금송아지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씀이 먼저 내게 들려야 그 이후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말씀이 사실은 들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걸 들은 적도 없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가 들리면 그 이상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 청년처럼 노력한다 한들 나는 에서와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미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절망. 나는 병든 자요 죄인에 불과하구나. 나는 사실은 포도원에 오후 5시에 간신히 들여보내져가지고 아무 공로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 자기의 이 가난함에 대한 깨달음.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두려움의 자리,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자비로운 음성이 거기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바로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인인데 내겐 선한 게 없는데 아무리 봐도 나는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답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그게 없구나 내 안에는. 그게 7장 24절인 것이고 곧이어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바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오직 가난한 자에게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결코 종교적인 그러한 교만으로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서 즐거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바꿔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멸망의 말씀이 먼저 들리고 그 다음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 영생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멸망의 말씀에 다윗이 꼬꾸라지고 나서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영생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에서가 아닌 야곱,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남은 자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소돔 멸망시킬 때도 아브라함이랑 하나님 얼마나 협상을 합니까? 거기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뭐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계속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으신 겁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이 자기 자아에 사로잡힌 이 반역의 길에서 떠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남은 자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